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이제 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이 애절한 마음, 이 부모님이 된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4절 말씀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절제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이 성도들은 매우 힘든 환경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 자체는 우리가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는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사랑, 기쁨, 절제를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에 또 추가해서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 이 절제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그 세상들이 당시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또 이 절제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당시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 추가로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글자, 평강, 이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제가 아침 시간에도 처음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평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평안합니다 하고 아마 답변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복잡한 심경으로 참 여러 가지 갈등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마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peace,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단어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문맥에 맞추어서 평강, 평화, 또 화평, 그리고 평안,
안녕, 뭐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문맥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평강, 평화 같은 의미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외부적 환경이 이제 평안하지 못한 때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내부적인 영역이 또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영역, 우리 이제 마음속에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음속에 있는 평화, 이 두 가지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기를 이제 원하시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호칭을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평화의 통치자셔요.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평화의 통치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 외부의 환경 이것을 완벽하게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평화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첫 번째로 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두 번째 평강의 주체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평강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싸움과 이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 한순간도 이 전쟁과 싸움이 그쳤던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서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개인과 개인이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도 역시 외부의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갈등과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와 철학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평화를 위해서 사실 이제 종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명상요법 또는 심리치료, 약물치료요법이 또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다툼과 두려움, 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바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내부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죄라고 하는 이런 장벽이 지금 있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장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 그 평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분쟁과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죄 문제 때문에 모든 나쁜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불화, 다툼, 시기, 경쟁, 원수 맺음,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죽음이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 공포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최종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애써 이 문제를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과 노래에 이렇게 빠져보기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전쟁의 문제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강, 마음의 평화, 외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멋진 저택이 있어요. 멋진 저택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가구들이 있고요, 가전제품도 있고, 최신식 주방 기구들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중요하고, 또 이 주방제품도 중요하고, 가구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다 이제 키워보셨을 텐데요. 어린아이는 낳아주신 엄마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그 불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격리 불안이에요. 이 엄마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크게 불안으로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죠? 떠나가면 다시 불안한 거예요. 오면 다시 평화를 느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평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과 이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강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참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거기서는 궁극적인 우리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강,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체. 평강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평화로워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체는 이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전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고요, 아들 하나님은 평강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실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만이 진정한 이 사람의 문제,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일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3년 반의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될 것, 이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3년 반의 공생애를 쭉 진행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전에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7절 165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평강이에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개인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 그 평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주체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있어요. 좀 다른 평강인데요, 같은 평강이면서도 다른 평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은 1차적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차적인 평강,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이 평강, 평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평강이에요. 얻는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좀 뒤로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이 막혔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오지가 않습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그 평강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이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6.25 전쟁을 이제 우리가 한번 겪었는데요.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흘려졌습니다. 그 피 흘린 대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 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피를 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것들을 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1절.
239쪽이고요. 230쪽.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91쪽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로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멸하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 저 틀리나요? 잠깐만요. 15절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원수되게 하는 것. 우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람이 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들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평강이고요. 2차적인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얻는 평강이 아니라 누리는 평강이에요. 누리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리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좀 뒤로 넘기셔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평강의 주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얻은 사람들은 이 평강을 또 이제 주시는데요.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어떠냐면 검은색 도화지예요. 검은색 도화지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검은 도화지와 같은 마음 속에 하얀 점이 하나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얀 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검은 부분이 많고 이 하얀 점은 지극히 적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 검은 부분에 흰 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검은 부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흰 부분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검은 부분, 이것은 육신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향, 다시 말하자면 옛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고요. 그리고 흰 점, 이 흰 점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그 속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속사람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 그 검은색 도화지에 흰 점과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흰 부분이 점점 증가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이제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검은색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흰 부분이 점점 증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소욕으로 따라갈 때에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히 이렇게 채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 165절 (773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큰 평안.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너는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터인즉 학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요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인즉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예, 여기에 보시면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그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작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그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작은 시련. 그러나 큰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시험을, 엄청나게 큰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세 번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단 한 가지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일단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99가지는 내 힘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 가지 막히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오질 않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말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넓은 의미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이제 기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구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절실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절박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간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빼놓을 것이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지금 이제 거실에 있고, 아버지는 지금 안방에 지금 이제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빠, 돈 줘.
아빠, 돈 필요해. 아빠, 당장 줘. 아빠, 나 지금 바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예,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겁니다. 떼쓰는 거예요.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나의 형편만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이제 많이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거실에 있다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런 소통 관계, 대화 관계를 먼저 갖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화장실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 자리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청을 하는 것이죠. 간청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내가 처한 환경들, 내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해야 될 그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예.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죠. 예, 감사할 일을 우리가 지난 일을 쭉 이게 살펴보시면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간구만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만 하게 되고, 감사를 안 하고 또 간구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영역을 바로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공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리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러한 일을 이제 다 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십니다. 네. 나는 자동차를 기도했는데 자동차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말씀 볼게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기도의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 이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해요. 자동차를 기도했는데 자동차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죠. 그럴 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1년, 2년이 지나갔을 때에는 참 이 답답한 마음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이제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이제 금할 길이 이제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일까? 내 심정을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하소연을 이제 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 펼쳐지는 이 일을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간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통 하십니다. 첫 번째는 yes예요.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no예요. no. 들어주지 않으셔요. 세 번째는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리라.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데 응답은 해주시지 않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당장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내가 요청하는 것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론 요청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법.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내가 이제 배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무언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어려움, 풍랑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도 지나게 하고 풍랑도 지나가게 합니다.
예. 우리가 밤을 이제 여러 등급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제1경부터 4경까지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가 이게 밤이에요. 밤. 예, 밤입니다. 그리고 네 부분도 나눠주고 있는데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또 9시부터 12시까지가 제2경, 또 12시부터 3시까지가 제3경, 그리고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제4경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제4경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동틀 무렵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쥐고 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이 불법으로 이제 태어난 이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다윗 본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불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음식도 금하고 잠자는 것도 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에게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은 이 아이가 참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거기서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평강, 이 평강, 피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질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주는 평강, 이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다. 거짓된 평강이다. 속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평강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 않았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얻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얻기를 하나님은 1차적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평강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환경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금방 실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얻는 이 평강의 방법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이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평안 중에서도 큰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평안. 참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든 극심한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누린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큰 평강을 갖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그 잔혹한 그 고문과 그 사형을 통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또 짐승의 밥이 될지언정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절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명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은 내가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유지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